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리아인가 가롯 유다인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엘림 찬양대 찬양했지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이제 그분의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행적이 있지요.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만왕의 왕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종료 주일 오늘부터 이제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부활 주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면 요한복음 11장하고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하고 13장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은 아마 부모가 없는 것 같고 삼남매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특별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애정을 가지신 그런 삼남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3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언제 우셨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애틋한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삼남매였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거기 근처에 있던 그것을 봤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누는데 야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네. 야 저분의 한 말은 안 믿어도 되는구나. 아니 난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11장 53절 같이 읽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야 큰일 날 사람이다.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저 예수 우리들이 경계했지만 야 그냥 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음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낭송 통독을 통해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복음을 기록한 거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예요. 그래서 끝에도 무슨 복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복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근데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3분의 1, 거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그렇게 이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분명한 목적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환, 고난과 죽으심의 서막, 서곡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13장에는 그냥 가서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그럴 때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참 많은 부담도 있고, 참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쓰심이 굉장히 컸던 그때가 이제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길 원하시는데 아플상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영의정 되냐, 누가 자의정 되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마음에 그냥 그 누가 크냐에 대한 마음으로, 다툼의 마음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보는 거죠. 아니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도리고 예인데, 아니 그냥 다툼으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꽉 차 있으니까 발 씻길 생각은 하나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손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이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더러운 제자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지금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신 예수, 13장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제자들,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서. 자,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 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의 잔치인데, 그 시몬은 아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집 나병 환자는 자기 집에서 같이 못 살잖아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와서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그 감동, 그 감사, 그 고마움,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게 이제 식사라기보다는 잔치요. 조금 극진한 대접, 상을 차려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오셔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좀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그 베다니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마르다도 같이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이가 어린, 제일 막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가 일어나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요, 그 나드, 한 그릇의 나드 향유, 이게 아마 인도산 최고급 향유였던 것 같고, 한 그릇의 나드는 아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일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계산 빠르니까 계산했더니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이 일하는, 노동자가 일하는 하루의 품삯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아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그 품삯일 거예요. 그럼 아마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큰 돈이요, 큰 돈. 그리고 가난한 삼남매 가정에서 마리아가 이 나도 한 건 향유라는 건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재산일 거예요, 재산이.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몽땅 쏟아 부어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냥 향유만을 부어서 발을 닦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부은 향유 그 발을 다 또 닦아내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쏟은 것도 이게 아주 큰 일이지만, 아이고, 자기 머리털로 그 부어진 발에 향유를 마리아가 닦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에게도 머리털이 중요하죠. 여자들에게선 굉장히 이 머리털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막 속상하고 뭐 어떻게 되면 미장원 가는 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머리 잘못 자르면 막 아유, 삶이 심각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반짝반짝만 윤기나고 잘 가꾸면 그냥 자기를 잘 가꾼 거잖아요. 자기의 가치가 이 머리털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엄성이 자기 머리털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는 마리아. 최고의 존경,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있는 거예요. 향유를 붓고 닦은 이유는 우리가 알겠죠. 나사로가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이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나? 이 남겨진 우리 자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됐던 나사로인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절망과 그냥 좌절, 이런 걸로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심으로 다시 용기가 되고 소망의 한 줄기의 큰 빛을 그 가정 위에 이 자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감사, 갚을 길 없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가중에 막내지만 그래도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11장에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쵸, 죽었으니까 시체니. 여러분, 죽은 시체 냄새 맡아보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건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집에서 하는데 나는 칠성판이 뭔지도 모르고 흉대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 제가 아직도 고맙게, 너무 고마운 분들 돌아가셨지만 두 분 장로님 기억하는데 그분들이 문 닫아놓고 목사님은 그냥 예배만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 할게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병풍 뒤에 누워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한 며칠 지나니까 냄새 나는데 여름에 그 죽은 시체의 냄새가 그 베다니 마을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어떻게 돼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죽은 시체의 냄새를 덮어버리는 마리아의 향유 냄새더라. 그러므로 이 감사는 감사 이상의 오늘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는 감사 이상, 거룩한 헌신이.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냥 누가 높으냐 자기 대접 받으려고 그냥 꽉 차 있는 그 제자들, 그런데 지금 막내 보이지도 않는 존재지만 마리아가 일어나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제자들은 벌써 높아졌어. 그의 마음에. 닦아도 네가 닦아야지. 그런 마음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뒤집어 버리려고 손수 일어나
지금 더러워진 제자의 발을 씻기시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 발을 씻기는 자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막내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마리아가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은 진짜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예식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개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최대의 사건이, 대사건이, 마리아의 헌신이 인류 구원의 구원과 구속을 위한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마리아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나와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자,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그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왜 낭비해? 왜 허비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역정을 내는 거예요. 쏘아붙이는 거예요. 막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럴까? 13장의 세족식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제자처럼 그 마음에만 제자들에만 그 높아짐 그런 마음만 가득할까? 아닙니다. 우리가 역시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다를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유다보다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실속 차리기에 아마 우리가 더 할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자리, 다툼이 더 심할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는, 그런 다른 제자들은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이 낭비요, 낭비, 허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헌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며 심장을 뜨였으면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오갑을 깨뜨렸는지, 그것이 거룩한 헌신인지 전혀 모르는, 우리 눈에도 헌신보다 자리가 더 들어오고 돈이 더 들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 앞에서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가난한 사람 얘기하지만 실제는 가룟 유다 앞에는요,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그래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라. 가난한 사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 하자고 하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기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만 잘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가룟 유다처럼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말은 잘해도 실제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은 아닌가.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하려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걸 알고, 야, 정말 이 인류 구원의 대사건, 그 사건의 거룩한 예식으로 내가 지금 이걸 준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건 다른 제자들보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심각하게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향유를 붓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그 구속의 십자가 지심의 거룩한 예식으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였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그래,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사랑으로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그냥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나의 헌신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부어진다면 오늘 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사랑, 그의 헌신을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께 부으니까, 안제와 같이 부어지니까 로마가 예수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선교사님 140년부터 오셔서 그의 사랑을, 그의 헌신을 예수님께 부으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예수님께 부어진다고 하면 우리 온국교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 오병이어보다 더 큰 이상의 역사들이 이 재단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오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의 1순위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니 음식, 특별하게 음식 더 많이 좀 공들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잔치집 가고 초대받아 가면 오늘 뭘 잘 차렸나 하고 음식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주목받을 수 있어요. 지금 또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있다 막 살아났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살아난 장본인이니까 막 나사로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 아이고 가난한 사람은 관심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 그분이 누구야? 나야, 나.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주목해야 할 분이 있다.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 누구냐? 마리아가 그를 주목하는데 잘했다.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지만 한 알, 그 한 알은 어떤 하나냐? 인류를 구원할 지금 그 열매를 거둘 그 한 알 예수님, 그 한 알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옛날 어느 농촌의 유지가 돈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서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 마을에 성탄절에 성탄절 예물을 드리는데 쌀 2가마를 바쳤어요. 와, 그 당시에 쌀 2가마니는 엄청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데요 연말이 되는데 그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연말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 뭐가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고 장로님이 가고 아무튼 지금으로 얘기하면 셀리더가 가고 지역장이 가고 그래도 왜 틀어졌는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여기가 그냥 꽉 시험 덩어리로 꽉 차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탄절에 성찬 예식을 했는데
지금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교회는 그 분명히 했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들만 성찬을 분급받잖아요. 근데 뭐 분급이 뭐고 뭔지 뭐 알아요? 세례도 안 받은 분이. 사람들이 다 이제 분급받으러 앞으로 나오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분급하려고 보니까 이 양반이 세례를 안 받았어. 쌀두가마 바쳤는데 눈곱만한 빵 한 조각, 소 눈알만한 포도주 한 잔. 에이, 이것도 안 줘 나를. 이게 내가 쌀두가마 바쳤는데. 그래서 서운하고 화딱지 나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부활절을 준비한 이런 사순절 같을 때죠. 근데 그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그 스스로가 경험했어요. 깨진 거지. 날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부르며 사는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살아생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는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바닥을 그분이 금요일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쓸거 닦았어요. 눈물 흘리며 이 찬송하며 바닥을 닦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답겠어요. 이 마을에 도청 소세지가 들어왔대. 그게 막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감리교회는 아니에요. 응?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눈물이, 이분의 사랑이, 이분의 헌신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분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분에 넘치도록 쏟아진 그곳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난주간 이 예수님 이곳에 주목을 해야 돼. 내가 시험 당했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아파요?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돼. 한 선교사가 힌두교 국가에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사님 돕는다고 한국에서 집사님 한 분이 왔는데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시장에서 절름발이 거지가 동냥하는 거예요.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전 2개 하고 힌두교 국가 그 언어로 쓰여져 있는 전도지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국에서 온 집사님이 선교사님! 아이고 그 전도지 줘봐야 낭비예요. 허비예요. 저 사람 힌두교인이에요. 저거 낭비입니다. 그랬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게 선교사님 집에 이 절름발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전도지를 주었던 그 시장에서 선교사님 집까지는 12km에 한 8마일 정도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절름발이가 그 선교사님 집에 찾아왔는데 동양하려고 돈 달라고 온 게 아니라 2가지를 요청하더래. 첫 번째는 뭐냐? 이 전도지에 있는 예수님을 나에게 더 알려달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나에게 주었던 전도지 10장을 달라는 거야. 내가 좀 이 전도지를 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절름발이를 붙들고 예수님을 알려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힌두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께 부어지는 모든 일은 낭비가 될 수 없어요. 허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나도 지고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의 결단이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우리가 껴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마리아입니다. 위선적이고
말만 그렇듯하고 정작 예수님 고난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는 가룟 유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뿐이고 실속만을 챙기는 가룟 유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 헌신을 쏟아부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거지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계신가요? 거룩한 헌신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로 바뀌는 이 고난 주간, 우리들의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진심으로 부활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